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3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 크게 새로운 달 3월 한 달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코로나를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의 일이 우리의 삶의 길목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 안 됐던 일도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해결점을 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시골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이 마당 한쪽에 이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큰 풍향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듭니다만 이 풍향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 큰 풍향계가 마당 한쪽에 있었대요. 근데 그 풍향계를 가만히 보니까 요 화살표 끝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 글씨가 뭐였냐면 God is love라고 하는 그 글씨가 쓰여져 있대요. 이 God is love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물었대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자, 저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리 갔다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세파로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옥순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는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거룩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번 더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왜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인데 앞에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앞에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결과를 얘기할 때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도대체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냥 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허망한 생각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져 없어질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내버려 뒀느냐? 오늘 이 24절에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가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포기해 버렸다, 단념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않다.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참고 또 참다가 내버려 두셨다. 어디에?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어디에? 부끄러운 마음에 상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좋아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귀찮았거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함께 하니까 세상 부족한 거 없이 살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함께 거닐자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 잘 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왠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구속하는 것 같고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나를 귀찮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것을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뭐 하려고 막 하면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하게끔 해주세요 막 그런데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뗐어요. 고집 부려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패버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게 정말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자식들이나 사람들은 야 이제 자유다.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신났다라고 처음에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해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이후서부터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아들이 어느 날부터 아버지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이제 나에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그러나 이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좀 살아보겠다라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도 처음에는 김명필 권사님처럼 때려도 봤을 거예요. 달래도 보고 얼레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류하고 아무리 그거 해도 이 아들이 알아먹어요? 알아먹지 못해요? 못해. 안 알아먹어.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가 그럼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재산을 떼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들도 신나서 그거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신이 났죠. 왜? 아버지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있는 재산마저 아버지께서 주신 것마저 다 날리고 나중에는 돼지를 키우는. 아니 그 이후에는 돼지가 먹다 남은 쥐염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신세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은 것을 남긴 것을 먹는 신세가 된 거는 돼지보다 나은 인생이에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이 작은 아들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됐습니까? 시작은 어디예요? 아버지 곁을 떠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아버지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욕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정욕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열정, 열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는. 근데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에 본문처럼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이 되냐면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금지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지된 쾌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꽂혀가지고 그 일에 꽂혀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지된 즐거움, 쾌락, 음란에 빠지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우리의 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도 성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해요. 그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모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모욕되게 쓰는 곳에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욕되게 쓰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쓰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모욕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게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운동해야 되고 왜 우리가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되고 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냥 우리의 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몸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만큼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오셨을 때 여기 지저분하고 저기 지저분하고 여기 널려있고 저기 널려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래도 성전인데 작지만 이제 옮겨야 될 곳이지만 작지만 성전인데 이곳이 더럽혀져 있으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누구누구 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큼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몸을 더럽힌다, 모욕되게 한다, 이거는 누가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한 몸을 통해서 건강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몸을 더럽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는지를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들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24절 앞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하셨는데 왜 또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한 번 더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5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뭐했다?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이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포기해 버리셨다. 단념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그러면 옛날에 계신 분들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분들은 뭐 돌에도 빌고 나무에도 빌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 부모님은 대대로 새벽마다 그거 했대요. 새벽마다 그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3살 때 엄마가 그거 하기만 하면 울기 시작했대요. 엄마 그거 하면 안 돼. 엄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왜 우리 아들이 이럴까 해가지고 옆에 교회 다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다 정리하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교회 다니면서 이분은요 목사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신기한 건 보면 다 이렇게 절하고 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래?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게 없어졌느냐?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더 교묘하고 진화된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타라고 하는 말 들었잖아요. 들어보셨죠? 스포츠 스타, 무슨 스타, 무슨 스타. 그 스타 앞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열광하잖아요. 요즘 10대들이나 젊은 사람들 아이돌에 완전 모든 건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좀 고상한 사람들은요, 매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디에 빠집니다. 뭐 취미 생활인데 취미로 시작됐다가 매니아가 돼가지고 완전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 요즘은 또 덕후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이 나고 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몰입하는 사람들 덕후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게 취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쩔 때 보면요 그 아이돌이나 무슨 스타 이것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싸웁니다. 아 이제 좀 그만 좀 해. 아 왜? 싸우잖아요. 불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마다 알게 모르게 섬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질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망한 마음이 들어서 썩어져갈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긴 이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왜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도 못한 인생을 살았던 그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생활에 찌들다가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내쳤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고 했지만 아들이 떠난 그날서부터 그 시간서부터 이 아버지는 통구 밖에 나가가지고 누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떠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 동구 밖에서 그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먼 타국에 있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제 생각엔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들이 쥐염내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되지마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뭐 하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자기 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던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정욕대로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주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그러한 절기예요. 주의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삶의 절제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림을 믿고 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사순절이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그 주의 피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정욕대로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주의 그 포혈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고 갈 때 지나가는 한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독립은 바람에 흔들려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풍랑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도 그러한 우리를 누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온일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 십자가의 은혜, 주의 보혈의 은혜가 늘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